강의를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원리를 통해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문제 해결의 원리를 통해 복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복을 누리는 신앙이 됩시다. 복을 누리는 신앙이 됩시다. 하나님 말씀의 유지가 됩니다. 감사한 마음, 신령한 마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들 함께해 주셔서 형통함의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고 하늘 일들마다 좀 멋진 열매 맺고 특별히 웃음꽃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주말이 되면 벌써 12월이 시작되는데 한 해 동안 부지런히 달려온 것들을 좀 잘 회상해 보시고 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어수선한 세상이 있죠.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 안에서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고 처리하고 치리하고 해결해서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요. 문제 없는 교회 더더욱 없습니다. 문제 없는 목회자, 문제 없는 성도 더욱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에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서 정말 대표기도 한 대로 마음판에 좀 잘 새기시고 실행하심으로 상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후배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후배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과 어머니와 또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리는 어떤 결혼식장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이런 상황인데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본문에서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그럼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어떤 날부터 사흘째 되던 날일까요? 이날은 안식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퀴즈. 본문에서 결혼식 하는 날이 안식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면 어떤 요일일까요? 안식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어떤 요일이죠? 수요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 나면 주일, 월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있잖아요. 안식일 빼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아직 답이 안 나요?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 그죠? 맞죠? 4일째 되는 날이니까 사흘째, 3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왜 화요일일까? 왜 이들은 결혼식을 주말에 하지 않고 왜 화요일에 했을까요? 정답은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오죠? 여기 보면 몇 번 나왔어요? 빨간 글씨 몇 개? 이렇게 넣으면 빨리 할까요? 2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2번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 나오고 나머지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중으로 축복받는 날, 그래서 더블 블레싱 데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복을 더블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어서 이때 예수님 당시에 화요일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요일에 많이 할까요? 요즘도 여전히 화요일날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흘째 되던 화요일에 결혼식장을 갔는데 갑자기 결혼식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잔치에서는 없으면 안 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당황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떨어져 보십시오. 정말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서 예수님께 상황을 설명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이 아주 썰렁합니다. 아주 썰렁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4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육신의 어머니예요. 여기서 여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어의 경어. 옛날 요즘 이 여자가 이러면 굉장히 하대를 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여자는 최존칭이에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찬바람 쌩쌩 부는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21세기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지식으로 견주어 볼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납득이 되나요? 만들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만들 수 없다? 앉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하객이 있는 장소에서 그런데 우리 포도주가 변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있었던 많은 하객들은 저거 성경 뻥이야 이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전부 다 거짓말이야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럼 왜 이런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만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자신의 눈으로 본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적이지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이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베드로가 어떤 그 바위 틈에 들어가서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봤는데 정말 갔더니 이렇게 가슴이 떠오르고 이렇게 전율이 오르는 장면들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과 포도주를 변하는 사건을 딱 했으니까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1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그때까지는 그냥 선지자, 그냥 똑똑한 사람 이렇게밖에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죠. 여기서 첫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메이온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나오면서 영어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랬을 때 이때 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여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는 귀한 사건 왜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성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멋쟁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만나게 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첫 번째가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주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인데 함께 합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말이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각종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왔죠. 예수님에게라고 하는 말은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길래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주님께 강구하고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오직 생사화복, 길흉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울며 불며 징징 짤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갖고 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맡기는 삶과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과 제약 없이 그저 맨 땅에 헤딩하고 벽이 무리라고 들이댄다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는 올라가고 속은 다 썩어서 문드러져 갖고 온몸에 질병만 생길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리저리 들이대면서 혼자 해결하고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에너지를 다 쓰고 돌아다니다가 소진돼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와서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하신 때에 구하는 거 구해집니다. 찾는 거 찾아집니다. 두드리는 거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것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통해서 힘들고 지칠 때 삶에 적용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4절인데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왠지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볼멘 소리 나오지 않을까요? 됐어 이씨,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웃는 분들 다 그런 경험 있어요. 내가 2번 다시 너한테 부탁하나 봐. 아유 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마음 상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요? 에이, 시간만 버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는 순간에 기도응답 안 됩니다.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나 못 믿냐? 네 손 갖고 와봐. 내 허리에 놓아봐. 그랬잖아요. 네가 이제 보고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결이 될 때가 되니 자연적으로 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때요? 그걸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구하고 또 좀 총명을 좀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기도한다고 되나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갖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성적표가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답답하죠. 그분이 지금 시험을 잘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요,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점에서 오는 무지의 결과에 불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신앙은 글자 그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고 맡기지도 않는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면서 상급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양심 불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관이죠.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자는 힘든 삶이 예고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1000배를 은혜를 주시고 3, 4배의 그 힘든 것은 그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서운한 것, 조금 어려운 것, 조금 힘든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큰 은혜를 덮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웹도덕 현상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발생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 가나안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나이다. 도와달라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듣기에 따라서 자존심 엄청 상하는 것 아닌가요? 마음의 불편함이 확 올라오지 않나요? 그냥 근데 줘받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요, 오히려 27절에서 개라고 하는 그 엄청난 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에서도 뭐 양두구육 해갖고서는 많이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네? 자, 개라는 소리 들었는데 이 여인은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은요,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그런 심정과 정말 가슴에서 막 물불이 나올지 몰라도 그거하고 딸의 질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 치료법을 완전히 분리해서 지혜롭게 답을 하고 대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사고의 분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 것과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역할은 반드시 구분해서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사고의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밖에서 싸울 때 있죠.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싸울 때도 있어. 싸워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는데 교회 와서 얼굴이 불그락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그만큼 싸우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더라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 표정 관리를 할 줄 아는 것이 인격과 품격이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너 개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딸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이것을 사고의 분열을 통해서 반응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 여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믿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강구한 것을 면치 않으시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정이 상하는 불편한 말씀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분열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믿음이 되고 지혜로운 사고의 분열을 통해서 회복의 상급을 누리는 성숙한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사고의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닌데요. 이런 참 마음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평상시에는요, 그 사람 믿음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콘크리트 같아요. 소양대 같고 안동대 같아요. 근데요, 조금 작은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수준 낮은 믿음이 발각될 때가 너무 많아요. 수준 낮은 믿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묵묵히 견뎌주고 버텨주는 큰 느티나무 같은, 큰 노송과 같은 소나무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상급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세 번째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우니? 아멘.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님들이 와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물 항아리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수도를 준비하죠. 수도. 탁, 손 닦고 들어가기. 가나안의 혼인잔치에는 큰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을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물 항아리예요. 왼쪽에 보니까 아크릴 같은 거 덮어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막 거기다 돈을 넣고 기도 제목을 넣고 막 이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했더라고.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보니까 밑에 받침대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 점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를 찍었을까 안 찍었을까요? 찍었죠. 그러군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물 항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배 나온 사람이 저 인간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근데 배가 많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들어갔다 한 2kg 빠졌는데요. 여기 와니까는 4kg 찌는 거 있죠. 근데 이렇게 되는 그 돌 항아리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 어떻게 있는 물을 쏟아버리고 여기다가 샘물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하인들이 아무 말 없이 물을 여기다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떠서 총책임자의 면회장에게 갖다 주라. 매니저, 지배인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 요즘 말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 지금 장난해? 이거예요. 너 미쳤어?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인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던 물을 다 쏟아버리고 다시 우물에 가서 기르다가 항아리를 채웠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인들은 헌신과 순종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인들이라고 해도 입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보는 눈이 없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미뤄볼 때 이럴 것 같아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목사님 하는 일을 합리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따지고 들이대고 투덜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들이대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5대 대학이 있는 거 아시죠? 서울대, 연대, 고대, 해병대. 또한 마지막이 들이대.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개연성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하시는 길과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 우리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형편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에휴 교회 다닌다고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인본주의적 생각을 버리고 신분주의적 생각 안에서 자유의지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속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오늘의 형통함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 붙잡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있죠. 길지만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할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하니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하니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있을 때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거 못 믿어. 지가 못 믿는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그것을 잡들이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는 정의로운 일 안에서는 교회에서 행하는 일까지도 모두가 아멘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요. 인간적인 생각은요. 그거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편해요. 인본주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생각,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큰 뜻이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신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요. 문제에 대한 모든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타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줄 때는 분명히 물을 갖다 줬습니까? 포도주 갖다 줬습니까? 물 갖다 줬어요. 근데 연회장이 받은 것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사이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들었을 때에 맞닥뜨렸을 때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신앙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주님께 살피시고 그에 따른 상급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적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맡기고 묻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문제가 실타래가 엉켰던 실타래가 풀려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리세팅 되어서 은혜를 누림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신앙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이성의 문제든 행복의 문제든 이런 것들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의 원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1, 2, 3, 4번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도 기쁨으로 헌신하고 소중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모든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겠죠. 시작. 우리는 삶에서 문제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인 것이지 해결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믿음과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받는 상급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문제를 만납니다. 이럴 때 혼자 어떻게 할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맡기고 간구함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른 비가 필요할 때는 이른 비를, 늦은 비가 필요할 때는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덧입고 인생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멋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